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름 7개를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는데 사람마다 7개가 다르긴 해요.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느낀 거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부정할 수 없게 딱 드러나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스포를 본인이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예고편을 다 이렇게 날리시는데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야, 뭐 반응하는 거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각양각색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걸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전체를 아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다 읽지는 않겠어요. 되게 얼굴이 노랗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예요. 또 마지막은 나사로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요거를 알려면요 바로 앞에 10장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포위를 당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싼 다음에 절기였거든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빛의 절기였는데 그때 쭉 둘러싸고는 예수님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딱 말하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다 이러면서 이제 뉴클리어 밤 빡 한마디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10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강렬하지 않습니까? 말씀 딱 2절인데 강렬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내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려줄게. 하나님이야, 알지? 딱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아우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러더니 돌을 찾는 거예요. 돌을 드는데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돌을 친다 그럴 때의 돌은 야구공만한 돌이 아니에요. 사람 머리만한 돌이거든요. 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제자들이랑 예수님이 열심히 도망가서 요단강 저편까지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속히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11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읽지는 않고 제가 그냥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이때 이제 사도 요한의 나레이션이 5절에 나오는데 설명하는 거죠. 부연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를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를 사랑하셨다. 이게 이제 나레이션이 쫙 깔리면서 6절에는 그 나레이션하고 반대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고 조금 기다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틀 지났어요. 이틀 더 계시고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우리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요? 나사로의 집을 알아야 돼. 이러려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집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워요. 예루살렘이 서울이면 예수님은 서울 시내에는 거처가 없었어요. 안타깝죠? 서울 시내에는 거처가 없고 베다니라는 곳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3km 정도는 걸을 수 있대요. 3km 정도 떨어진 제일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이 묵으시면서 거기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다. 그 얘기는 베다니에 머무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앞으로 성경 보시면서 한번 재밌게 보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그 길이 성경의 무대가 다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쫙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양의 문이라는 데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양의 문이라는 데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은 양들이 이제 거기 재물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할 때 그 문이 양의 문이에요.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봤지만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었죠. 거기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다 무대가 거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을 때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 나사로한테 가자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시겁한 거예요. 좀 전에 이 돌 봤잖아요. 이거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길 왜 또 가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4절 말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 없는 사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 나사로한테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 얼마나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품이 있는 말입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갈 거다. 이렇게 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죠. 이 정도 눈치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뭐 하루 이틀 합니까? 잔다고? 깨운다고? 이러면 되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뭐냐면 나사로 자요? 아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웬만한 병은요 자면 다 일어나면요 다 괜찮아져요. 자면 알아서 일어나면 되겠네요. 아유 예수님 그거 뭐 깨우러 우리가 갑니까? 다 좋아집니다.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게 제자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질릴 것 같아요. 밝히 말씀하시는 거 이번에. 그래. 사실은 나사로가 자는 거는 비유였고 나사로는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밝히 말씀하셨죠? 자, 그럼 조합해 봅시다.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런데 나사로는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면
스포일러 다 한 거죠. 잠든 나사로를 깨운다는 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다 알아들으셨죠? 한 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이해 안 돼요? 아시죠?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막 감격을 하고, 와, 막 기대를 하고, 죽은 사람 살리러 간다고, 와, 막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좀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살리러 간다가 뻔한데, 야 가자, 야 대장 간단다. 우리도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서 돌 맞으러 가자. 야야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예수님 간다니까.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분명하게,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걱정이 많아서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내가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우리 삶도 두려운 거 많죠? 걱정할 것도 많죠? 거기에 매몰되면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당장 앞에 있는 나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 큰 그림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다고요. 오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신 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주시기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그 걱정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다른 종류는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입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가 뛰어갑니다. 상중이죠.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건 읽어볼 것도 없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 이 얘기를 또 해요. 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라는 이 말은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아예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아플 때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낫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여기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경험입니다. 이게 마르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 은혜를 체험했던 것 때문에 그 다음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만나자마자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여러분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이 더 어떻게 분명히 얘기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살아날 줄 믿느냐? 믿느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에 시작하고 믿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예수님,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죠. 언제 자기 믿음이 드러나느냐면 주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했지만 언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느냐면 나사로 무덤가에 가셔서 이 돌을 좀 치워라. 그랬더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마르다가 예수님, 아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흘이나 지났어요. 냄새 나요. 이제 끝났어요. 그거 열지 마세요. 살린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야 치워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돌문을 치워라. 연결 안 돼요. 이거 눈치 없어요? 다 알죠 여러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돌문을 열어라. 어머 주님, 열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거 치워봐야 냄새밖에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주님이 눈먼 사람 고친 거 봤고, 얼마 전에 주님이 아픈 사람 고친 거 봤어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새로운 은혜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할 때 드러나요. 돌을 치울 때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죠? 다 기도하잖아요. 한다고 하세요. 다 하잖아요. 네, 다 해요. 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나무 리더를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합시다. 단기 선교 갑시다. 제자 훈련 합시다. 기도 모임 합시다. 성경 좀 봅시다. 이런데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사실은 싫어요라는 뜻이에요. 돌문을 치워라 안 돼요라는 말은 주님은 못 믿겠어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게 두루뭉실한 고백은 내버려두고 구체적인 순종을 막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단들끼리 마귀들끼리 편지를 주면서 전략을 짜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네 환자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내버려둬라. 대신에 할 수 있으면 일어나자마자 니네 엄마한테는 짜증을 내게 만들어라. 그러면 사랑은 추상적인 것으로 남고 미움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남는 것이다. 결국은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지에 이르르면 어느 정도까지 이르르냐면,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게, 우리 엄마를 위해서 여기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 사실은 만들어낸 엄마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놨는데 문 열고 나가자마자 엄마 짜증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경지죠. 이걸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딱 나오는데 그게 나사로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셨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있다가 눈을 탁 살아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얄궂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어요. 그 어떻게 나가야죠. 막 일어나자마자 얼른 살아나자마자 얼른 일어나서 뛰쳐나가야 됩니다. 44절 볼까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대요. 여러분, 이 당시 시체들을 감싸는 배가 지금 우리 그 붕대처럼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마디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묶는 배가 아니고 폭이 1m래요. 그럼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차렷하고 그대로 묶인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문제가 아니라 똘똘 감싸졌어요.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고, 우리 요한복음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혹시 네 번째, 다섯 번째 방법을 아시는 분은 제보를 부탁드려요. 자, 하나는 이거예요. 묶였어요. 나오라, 나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가야죠. 이렇게 엉덩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죠. 기어가야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강시 보셨어요? 이렇게 가야죠. 어떻게 묶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죠. 여기까지 제가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교수님이 고풍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굴러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굴러간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방법을 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나사로가 나가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44절 계속 보여주세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이거 여기서 절망이에요. 굴러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는데 어머나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기어갔더니 동굴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오라고 말씀해서 나가야 되는데 움직일 방법은 없고 앞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사로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나사로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저 맨 앞줄 뭐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이 묶인 채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 라는 뜻이에요. 배로 동인 채로 순종한 거예요. 누가요? 죽었던 사람이요. 생명이 없던 사람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오라 한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손발은 묶여있지, 나는 이미 죽었었지, 묶여있지, 눈만 번쩍 떴는데 나오라니까 나가야 되는데 앞은 안 보이지, 어떻게 가나. 그럼 저 같으면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요, 도와주세요. 묶여있어요, 못 나갑니다. 주님 저 못 나가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나사로는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오라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무슨 순종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사로 앞에서 나는 무슨 순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변명하고 그런 게 내 모습이 아닌가?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펜젤러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아펜젤러처럼 죽을 수 있을까? 십몇 년을 순종한다고 선교한다고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 섬겼어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십몇 년을 열심히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번역도 했어요. 목포에 왜 내려갔냐면 성경을 번역하려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성경 번역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된 거예요. 자기는 1등석에 있어가지고 구호 물품이 다 옆에 있어요.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저없이 옆에 있는 중고딩 여학생한테 그거 넘긴 거예요. 넘기고 2명을 살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주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펜젤러 왜 그랬나요? 주님이, 아무래도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이 성경 번역을 완수해라, 학교를 10개 세워라, 교회를 100개 세워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조선 사람을 사랑해라, 조선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조선 사람 하나 살리고 자기가 생명을 바친 거죠. 한 번은 우리 청년 리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그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서 만나교회를 왔대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은혜를 받고 좀 누려야겠다. 자꾸 일을 맡기기 시작하면 너무 자꾸 일이 늘어나니까 난 너무 힘들어서 만나교회에선 좀 누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하필 여기 담넘기를 와가지고 여기 어디라고 오셨어요? 여기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주님께서 리더 해라. 딱 마음 주셔. 어떻게 나가는 길에 안내하고 계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리더 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 감사한 말씀, 아까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감사한 말씀이 뭐였느냐면 맨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기껏 한 게 몸부림친 거예요. 순종이랄 것까지도 없고 몸부림친 거예요. 한 발자국 나오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손발이 묶이고 눈이 안 보이는데 순종할 수 없는데
몸부림을 쳤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말씀하시니 그를 풀어주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 네 가지 순종하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다 아시죠? 네 개를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긴 떠납니다. 누구랑 가냐면 아버지랑 같이 가고요,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퍼질러 앉아 눌러 있어요. 거기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개 중에 몇 개나 순종한 거예요? 하나 한 거예요. 4분의 1 순종, 절름발이 순종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 아니고 하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 싶었더니 쑥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요. 여기 먹고 살기 어렵네. 애굽으로 쭉 내려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너무 무섭고 이래서 우리 와이프는 사실 제 누나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냐, 네 누나 나한테 시집 보내라. 애굽 왕이 시집 보내라고 시집 갈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 왕을 꿈속에서 막 혼내주셔가지고 애굽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결혼하기 전에 돌려주면서 위로금으로 소와 양을 잔뜩 줬어요. 이거 이제 가지고 가라 갔어요. 가는데 가뜩이나 원래 많았는데 롯하고 지금 둘이서 해야 되는데 조카랑 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많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하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소랑 양이 너무 많아서 풀도 없지 물도 없지 어떻게 해? 야, 안 되겠다. 조카 롯하고 막 하인들이 맨날 싸우니까 야, 조카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하자.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조카가 이렇게 쓱 보더니 이쪽이 좀 좋아 보이네요. 삼촌, 저는 여기로 갈게요. 그래, 알았다. 나는 그럼 반대쪽으로 갈게 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출발하고 딱 갔어요. 갔더니 친척 집을 떠나게 된 거죠. 친척이 없어졌잖아요. 유일한 친척이랑 떠나게 됐어요. 갔더니 반대로 왔더니 어머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왜 가나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첫 발을 딱 뗐는데 그 다음 여정을 하나님이 가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시고 친척 집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조카가 일로 간다니까 일로 온 거지 그냥. 이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할 수 있나요? 당한 거죠. 순종을 당한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이지 가나안을 찾아가더라고 너무 이런 얘기 할 거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에 와 있잖아 자기가. 저는 이번 변화산 하면서요, 괜찮아 노래 너무 좋잖아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이 가사요.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걱정을 해요.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물로 결단합니다. 내가 진짜 새롭게 해봐야지, 내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삶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넘어지죠. 죄를 이겨보려고 막 하고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안 되나 봐,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하고 그냥 걱정하고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래요. 나사로가 순종의 첫걸음을 뗐더니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할 일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완주를 못해요. 순종 끝까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첫 발을 떼고 또 첫 발을 떼고 또 첫 발을 떼는 거예요. 넘어져도 첫 발을 떼고 다시 첫 발을 떼고 다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완성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명도요, 첫
첫걸음부터, 순종의 첫걸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금방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처럼요, 당장 우리 순종하는 모습 옆에서 보면 굉장히 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굉장히 추할 수도 있어요. 막 앞도 안 보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꾸물꾸물 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 제발아 야 어디로 가는 거야 너는, 거기 아니야. 조롱할 수도 있어요. 놀릴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때요? 한 발도 못 나가면 어때요? 그게 본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잖아요. 우린 죄인이라면서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진다는 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확인해 줄 뿐이에요. 본전인 거예요. 죄인은 원래 실패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면,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실패하지, 넘어지지? 라고 안타까워하는데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우리 루시 선생님이 쓰는 좋은 비유 중에 하나인데, 물고기가 자꾸 물이 축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평생 물고기가 물에 살았는데 왜 이렇게 축축해, 너무 축축해. 여러분, 축축하다고 느끼는 건 바깥에 사는 동물들이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맨날 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지, 왜 나는 자꾸 넘어지지, 답답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성될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첫걸음을 뛰세요.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묶여있는 채로 순종하면, 앞이 안 보이는 채로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완성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사로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전에 받았던 은혜가 걸림돌이 됐어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걸림돌이 됐어요. 나사로는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듣고 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거나 두려움을 떠올린다거나 할 게 없이 들리는 대로 바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들리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밤에 리더하겠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를 시작하세요. 완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으로 품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순종을 시작하세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우리는 서툴고 미숙한 낙서를 막 그려놔요. 그런데 옛날에 그 한석봉이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멋지게 완성했듯이, 우리가 낙서로 그려놓은 그림, 낙서 같은 순종, 우리 주님이 걸작품으로 그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다 죽어버린 나의 믿음과, 다 죽어버린 우리의 거룩함과,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우리의 순종 하나하나까지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첫 발을 떼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